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차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들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길에 이제 수가성에 들어갔다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조금은 길었던 본문의 내용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있죠. 그 찬양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본문 말씀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본문 말씀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눌 때에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본문이 또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고 그 변화된 즉시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것을 또 전도의 본문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유의미한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고 회심한 이야기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주제를 정해놓고 이 본문을 그냥 봐버리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배라는 본문이라든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전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왕왕 들었고 익숙하기에 이 본문은 그냥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본문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딱 어떤 하나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4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총 21장까지 있는데 여러 많은 예수님 이야기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요한복음의 신학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뚝 떨어져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 어떤 만남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에 왜 그 온승찬 목사님이라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 1부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끝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아니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매주 겪는 일인데 뭐 왜 그거 가지고 그러시나. 뭐 지금 수미상관인가요? 1부 5부 처음과 끝을 여러분들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려고 지금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너무 감사해요. 누가 그랬어요? 감사해요 지연자매. 니고데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만남, 이것과 이 수가성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의 만남을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였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남자였습니다.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에 그가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죠. 이에 비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혐오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 중심의 우월 사회에서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결혼을 5번 했다,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처럼 그렇게 동등하게 합의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죠. 그래서 거의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던 경험을 여러 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달리 한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만났지만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달리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었고,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 먼저 자기가 말을 걸었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에 니고데모는 결국 자기의 그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이 여인의 만남은 천지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지금 3장과 4장에 걸쳐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나는 만남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만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이 본문을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유대인 예수가, 유대인이었던 남유다의 유대인 예수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반목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에 대한 이런 서로 적대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해 오며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원 전 약 128년 이 정도쯤에 사마리아 수도가 세겜이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수도 세겜을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하면서 굉장하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탁 부딪히게 되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반목이 심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 땅을 밟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쳤고요. 이런 역사가 적어도 1세기 말까지는 계속해서 한 300년 가까이 이런 감정의 역사가 반복의 역사, 악한 감정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면 좋은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굉장히 의아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만남의 장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처음에 목마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둘의 대화가 이 12절에서 갑자기 우물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이 여기 이 우물이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더니 갑자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익숙하고 하다 보면 이 야곱의 우물 했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창세기 24장과 창세기 29장이 떠오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물색하러 이 밧단 아람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소녀를 만나서 마실 물을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창세기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물을 준 소녀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그 이름이 리브가이죠. 창세기 29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물에서 야곱이 미레의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정오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의 최초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쵸?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물에서 정오의 여인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즉시 창세기의 이 두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물에서 여자와 남자가 한낮에 만났네. 이것은 결혼과 이어지는 결혼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겠네? 라는 생각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결혼 이야기로 정말로 진행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긴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은 처음 결혼할 신부가 아니라 실은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여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혼에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결혼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서 있었지만 위대한 결혼을 앞둔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이혼을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은 그 시대 당시에는 그렇게나 분명히 그러면 뭔가 잘못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의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결혼 관습과 또 여성의 사회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 혐오성 추측을 섞어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 말다 왜 이렇게 반복했는지, 그리고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인이 이렇게 여러 번 결혼하게 된 이유가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 이곳에선 여자가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통보할 수 없어요. 남자만 이혼을 여자에게 통보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5명의 남편을 가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우리가 읽기보다는 5번이나 버림받은 애처로운 여인으로 우리가 이 여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극도로 불리하게 만든 건 순전히 이 여성이 여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떤 설명과 변명도 통하지 않는 1세기를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 아래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7절 18절 말씀에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런데 너는 18절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 감추고 싶었던 비밀,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을. 왜요? 그러니까 정오에 온 거예요. 보통 물을 언제 길러요? 이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12시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거의 사막 지역은 온도가 4,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물을 기르고 이렇게 가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이 모이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가면 아유 잘 살아? 잘 지내고 있어? 애는 잘 크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라고 하는 이 12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철저하게 혼자 있고 싶고 철저하게 내 비밀을 숨기고 싶고 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순간 이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화를 벌컥 내고 뭐 이상한 사람 다 있어. 재수없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에 반응하는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 앞에서 훤히 드러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껏 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은밀하고 가장 내밀한 그 이야기를 주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깨닫고 그 감격으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고 이혼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분명하게 실제적 역사적 사실로 알 수는 없지만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5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의 암시로 이렇게 보는데요. 당시에 사마리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열강들이 침략하고 노략하고 했었던 곳이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이 5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초기 사마리아 혈통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 5 집단이 있었어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5 집단이 때로는 이 열강이 우리를 건들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정치 집단이 또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오려고 하면 또 이렇게 가가지고 딜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를 취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은유적인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의 만남은 유의미한 관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처음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은밀한 내밀한 속내를 훤히 꿰뚫고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19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이 선지자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유의미한 만남으로 관계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당신들 말로는 기도의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뿐이라고 하더군요. 이 기도의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뿐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이 산은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던 아까 그 세겜 땅의 그리심
산에 있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이때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이것은 일종의 수거, 이디엄 같은 건데요. 이 무슨 의미냐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진심을 다해 기도한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제 아무리 전심으로 예배한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한들 성령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 진심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에게 응답하신다. 예배와 기도, 찬양,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여인이 감명을 받고 그리스도가 오시길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대목은 딱 하나, 이 여인에게만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12제자가 아니었어요. 12제자는 대화 끝나고 와요. 대화 끝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저주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아픔과 슬픔, 말할 수 없는 그 속내를 은밀함 가운데 감추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만 오롯이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과 만남이 이 여인을 새롭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만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주님이 약한 자를 향하여 눈을 들고 계시고 주님의 시선이 늘 항상 거기에 향하고 계시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의에 목마른 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늘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늘 언제나 항상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보이시는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여러분 다시 끄집어 와서 한번 연결해 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3장 4장에서 따로따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도 너무 다르죠. 출신부터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지위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 학력과 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배경,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학식이 뛰어난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셨고, 반면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물과 우물, 또 기도, 예배,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상의 언어들로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 이렇게 각자에게 적합하고 가장 맞는 방식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힘없는 자의 종교, 혹은 또 약자들의 자기 합리화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와 또 겸손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처럼 약자의 자기 합리화와 약한 존재로서의 자기 발견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신학책을 읽다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요,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매 저녁마다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각자 우리가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느끼는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서로 다른 그 경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참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포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데 저런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어땠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멋들어지게 나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상황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것이 유의미한 인격적인 만남이다. 쉽지? 어쨌든 목사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저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들과 또 저라는 인간 존재 자체에 또 그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그 갭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제가 앞으로 계속 쭉 해나가야 될 저의 작업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가면을 걸치고 나가는 것, 뭔가 막 꽁꽁 싸매고 나가는 것 불편해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내 모습 그대로 골방에서 홀로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저 아시죠? 저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때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그때 나를 인격적으로
유의미한 만남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만남이 비로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약한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순간을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여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꽁꽁 싸매지 마시고 가면 쓰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